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25장은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잠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 한 부분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1부와 2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부는 군자의 도리와 군주의 도리에 대해서 25장 1절부터 27장 2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면 2부는 하나님의 말씀과 군주의 통치에 대해서 28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29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 다음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은 표제와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왕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 4절부터 15절은 신하의 사명과 소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16절부터 28절까지는 생활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과 절제하는 삶,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원수 접대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라고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크게 5가지 표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표제는 잠언 1장 1절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잠언 10장 1절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 부분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잠언 24장 23절도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야기하고 지혜로운 자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이제 25장 1절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15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15절을 보시면 오래 참으면 간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뼈를 꺾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또 간과한 심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지혜로운 지혜서 중에 집회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집회서 28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에 맞으면 28장 1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이들이 칼날에 쓰러졌지만 혀 때문에 쓰러진 이들보다는 적다. 네, 너무 대단한 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매에 맞으면 자국은 남는데 혀에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뼈가 부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된 말을 들으면 평생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다치긴 하지만 혀 때문에 쓰러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끝없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입술을 지키고 너가 말하는 것이 바로 너가 평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끊임없이 잠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앞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고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BC 715년부터 687년까지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약 7년 전 히스기야 왕이 즉위했던 BC 715년 그 7년 전에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 나라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되고 멸망하죠. 살아남은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족이고 원래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겠죠.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것이 생깁니다.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고 차별을 갖게 되고 혐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좀 잘 믿지 은근히 무시하게 되고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가운 시선으로 그리고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대항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멸망하고 이 내려온 북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인정을 하지만 자존심이 엄청 상한 것이죠. 그럼 너희들은 잘났냐? 너희들도 우리가 볼 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래서 묘하게 이제 같은 민족 간에 또다시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혐오와 차별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결정을 했냐면,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또 분열되고 또다시 큰 어려움이 생기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합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1절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궁정의 서기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구존으로도 내려오고 남아 있었던 자료들을 수집하고 편집해서 현재의 형태로 아마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잠언 25장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나라와 민족, 이 공동체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분열, 이 혐오와 차별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통합되고 치유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갈갈이 찢겨진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을 통합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왕,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통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써도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심,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펴든 정치정책을 펴든 어떤 포용정책을 펴도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1절이 명확하게 보이죠. 하나님 말씀이 모든 갈갈이 찢겨진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통합되게 하고 치유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교회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교회가 이렇게 한쪽은 구구에 한쪽은 이쪽에 서고 도대체 교회가 뭐가 맞는 건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목사님들조차 좌우로 나눠서 엄청 지금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나라와 공동체, 가정,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한국교회와 성도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끝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이 땅을 치유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통합하는 자리에 나아가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절을 이제 한번 보실까요? 2절이 조금 어려운데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여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5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잠언에서는 끝없이 여호와에 대해서 명칭을 사용했는데, 특별히 2절은 이제 여호와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근데 여러분, 이를 숨긴다, 이를 살핀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이 창조의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감추어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의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창조 세계 속에, 역사의 세계 속에 감추어진 것이 바로 이를 숨겨졌다, 이를 숨긴다라는 표현에 나타난 뜻입니다. 그러면 이를 살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왕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이 창조의 역사, 또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놀라운 지혜를 밝히 드러내고 그것을 찾아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왕이 해야 될 진정한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창조세계와 역사 속에서 발견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세계를 발견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또 따스한 봄바람이 불 때, 또 추운 겨울에 눈이 내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연의 세계를 만드셨고 창조세계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보고 감탄할 수 있고 경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지혜를 발견하는 왕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또 우리에게는 감동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이 너무 어두워지다 보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감동하지 못하고 감탄하지 못하고 점점 영성도 감성도 마음도 차가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에 또 하나님의 구속사에 숨겨두신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고 살펴보고 또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구속사를 깨달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 가정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 교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 땅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또 기뻐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2절에 있는 것처럼 이를 살피는 왕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서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것을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무엇과 같다고 나와 있습니까? 얼음 냉수 같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정말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실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시원함이 넘쳐나죠. 충성된 사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13절을 보시면 그를 보낸 이에게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5절도 한번 볼까요? 냉수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무엇과 같다고 나와 있습니까? 냉수 같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 잔으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광야중앙교회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런 수고를 선경을 하고 계시대. 그러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지켜보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의 표현으로 맡기셨는데 믿업지 못하다면, 일을 맡겼는데 믿업지 못하고 시원치 않다면 늘 불안하고 불안해서 이걸 정말 맡겨야 되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믿업지 못하고 불안하다면 계속 걱정이 되죠. 그러면 신뢰가 쌓이지가 않습니다. 나중에는 신뢰가 안 되다 보니 불신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면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서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고,
또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힘이 없으면 그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를 갖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힘이 생기고 기도의 권능이 생기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감당해야 될 이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새로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또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갈갈이 찢긴 대한민국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을 통합시키고 아름다운 일치를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여 갈갈이 찢긴 마음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하나 되게 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감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우리 가정에 나타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사회가 더 갈갈이 찢어지기 전에 분열되고 아픈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우리 정영치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큰 수술을 치르시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하나님 장로님에게 힘을 주시고 또 힘들어 우리 이인자 원사님과 자녀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고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